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아프리카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씻기고 함께 뛰놀면서 무려 20여 년을 섬기다 보니까 많았던 물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느 교회의 후원도 받지 않고 자신이 사업하며 벌어둔 돈으로 섬겼는데 이제 물질도 없고 후원받을 것도 없습니다. 처음 와서 섬겼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돕고 있지만 그렇게 큰 보탬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노예 한 교회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수집사로 열심히 섬기면서 사업도 승승장구해서 그야말로 살만 나는 때였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라. 나라 이름까지 딱 지정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앞으로 선교원금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그 음성이 또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리 없고 번창하는 나의 사업을 시기하는 사단의 장난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완고했지만 결국 주님의 명령에 무릎을 꿇고 선교사로 헌신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사업을 했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한 20여 년이 한국에서의 모든 삶보다 행복했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들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사업을 정리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또 미쳤다고도 했는데 사업을 모두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돈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장기 신탁을 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한국에 IMF가 터졌답니다. 자기가 하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아서 자기가 경쟁하던 업체들이 다 쫄딱 망했답니다. 만약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버텼다면 그야말로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평생 보람 있는 일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저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길이 정말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속이 시끄럽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공권력 앞에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기왕이면 더 힘들고 아프게 죽여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현지어를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미련한 짓이었죠. 거기서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었답니다. 그래도 돌아보니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20여 년 동안 한 해에 100여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정도로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돈 다 들고 아프리카의 오지 탄자니아의 시골 마을에 가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는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행렬에 동참했겠습니까? 그 이유도 저 선교사님 부부와 같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님 부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비슷한 섬김을 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마지막 평신도로 섬기던
분당 창조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인데 역시 가산을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몇 해 전의 일인데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평소와 다른 특식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당황했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단 한 아이도 나누어준 특식을 먹지 않고 선교사님 부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 맛있는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평소에 못 먹어본 귀한 음식인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가서 많은 가족과 나누어 먹으면 자기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집에 가려고 선교사님 부부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식사를 할 수 없었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부부가 함께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비록 적은 양이지만 이 아이들이 특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가족이 잠시라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선교사님 부부도 행복했고 벌써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동안에도 절기마다 특식을 해주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심어진 거죠. 그래서 맛있는 특식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가족과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던 기억이 보람있게 느껴져서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믿음으로 이루어낸 사역의 열매죠. 이 아이들이 순수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자란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믿음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랑의 동력이 되는 믿음이 견고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소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듭니다.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귀찮아져 버립니다.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지금은 좀 편해야겠다.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 오늘 예배는 빠져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패망의 지름길이죠.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사단은 기뻐 날뛰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반대로 사단은 늘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온전하고 더욱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